저희 되어 주신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비결입니다. 오늘 11장 본문 말씀에는 11장 바로 앞에는 10장에서는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것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 아닙니까?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분명히 결과를 알려주시고 선택할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과 사망을 선택하든지 결국 본인의 선택의 결과인데 다 상반되었다는 거죠. 상반되었다는 거죠. 서로 반대가 된 상반된 것을 선택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에서는 역시 상반된 서로 반대인 두 가지에 대해서 선택한 결과지만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상반된 두 자세의 결과다. 결국 선택의 결과다. 근데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 가지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비결이 있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가요. 다 은혜인데요. 은혜도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밥이 있는데 밥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죠. 은혜인데요. 너 왜 안 먹고 죽었니? 그냥 은혜라니까요, 은혜. 그게 말이 안 되죠. 밥을 먹어야죠. 밥이 운게 은혜인데 게으른 자가 밥을 안 떠먹어서 죽은 거죠. 자꾸 은혜에다 다 핑계를 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잘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회개했으면 본인이 회개할 것은 본인이 회개하고 선택도 본인 생명 성퇴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가 예수님 구원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도 예수 안 믿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니까 난 밥 안 떠먹어도 난 살 것이다. 그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내가 업신여긴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본인이. 나는 회개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선택할 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잘못된 믿음으로 밀어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정직한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시골에 가서 오일장 같은 서고 장사하는 분들 보면 저울로 달죠. 요즘 올려놔서 저울로 달지만 예전 솔로몬 시대 때는 한쪽에다 추를 놓고 한쪽에다 물건을 댑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은 추가 작은 추도 있고 요즘도 추 팝니다. 큰 추도 있고 그러면 물건을 살 때는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조금 가져왔네. 더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추의 무게를 속이죠. 내가 또 물건 내줄 때도 조금 줘야 되니까 조그만 추를 딱 놔서 벌써 다 됐네. 벌써. 내가 많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벼운 추를 올려서 내가 속이는 건데 살 때는 무거운 추를 놔서 많이 가져오게 하는 거고. 참 쉽죠.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 그때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는 이 상거래가
많이 발달됐을 그때인데 이 속이는 저울을 통해서 추의 무기를 속임으로 불법적으로 부정직한 결국은 착복한 거죠.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완전한 돌 이 뜻입니다. 완전한 돌. 지금은 쇠덩어리 같은 것을 올려놔서 추를 쓰지만 그때 당시는 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평한 돌을 놓는 거예요. 가벼운 돌. 근데 속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무거운 돌을 놔야 되는데 가벼운 돌을 놓고, 때로는 가벼운 돌을 놔야 되는데 무거운 돌을 놔서 상대방의 물건을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내줄 때는 조금 내주는 그렇게 부정직한 상행위가 도처에 유행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국제적인 거래도 많이 있고 상행위도 많이 발달했을 텐데 그때 당시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추를 놔야 되는데 공평한 추를 놓지 않고 이게 상행위를 했다. 이 부정직한 상행위는 결국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여러 번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4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공정한 저울을 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공평한 추를 쓰라는 것입니다. 에벤 쉘레메라는 원어의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완전한 돌을 써라. 완전한 돌. 공평한 돌을 놔라. 무거운 돌을 놔서 저울질해야 될 때 작은 돌을 놓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돌을 놓아서 저울질해야 될 때 작은 돌을 놔서 결국은 너희가 부당한 이익을 너희가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상인들은 무게와 틀린 무거운 돌과 작은 돌을 갖고 있었다 그러죠. 자기 때에 따라서 올려놓는 거야. 똑같은 돌처럼.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 속이는 거죠. 지금 뭐 전자저울이니까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요. 아모스서 8장 5절 말씀에도 이 부정직한 거짓 저울을 통해 사람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평한 완전한 돌을 올려놔라. 결국 공평한 추라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간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상행위를 할 때 공평한 추를 써서 상행해서 너희가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내주거나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인데 결국 공평한 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삶.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공평한 추를 쓸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의 상서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마다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회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열왕기 상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그리고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정직한 마음으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바로 자신 본인인 솔로몬이죠.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즉 왕위의 다윗을 위해 왕위의 아들, 왕위를 이을 그런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1절 말씀처럼 공평한 추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평한 추가 의미하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말 툭툭 벗거나 그게 믿는 자에게 전혀 맞지 않은 어색한 것입니다. 여인이 남성 옷을 입고 남성이 여성 옷을 입고 다니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이는 저울을 1절 말씀처럼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억하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본 말씀 아니십니까? 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권유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오면 뭐가 올까요? 교만이 오면 수치가 따라옵니다. 욕이라는 것은 모욕이죠. 수치입니다. disgrace입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가 따라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은 어쩌면 교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라갑니다. 뒤에. 교만한 사람 몰라요. 뒤에 수치가 따라오는지. 조금 있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원어를 보면요. with라는 말이 쌓여 나와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은 무엇이 함께하는가? with 지혜입니다. 지혜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신적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성경 누차 사무소 말씀드렸는데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항상 함께합니다. 다시 말씀이면 겸손한 사람에는 지혜가 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님 미워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도 미워하시지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가 주님께 심판 안 받으라고 자기들끼리 손잡자 우리가 한번. 그래도 땅이 꺼지고 심판의 불이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쭉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리는 심판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맙니다. 그럼 그 심판 중에 뭐가 되냐? 무슨 말씀이냐? 교만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 자체가 하나님 내리신 그냥 육입니다. 심판이에요. 교만 다음에는 수치가 따라오기 때문에. 모욕이. 부끄러움이 따라오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주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단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겸손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음이 겸손하면 주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셔서 인생 그의 삶 모든 삶의 족족과 발걸음과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주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주님이 구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다음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수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전 말씀 딱 맞는 말씀 아십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위드 지혜예요. 지혜가 항상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생명의 길로 주님 주신 지혜의 길, 즉 생명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합니다. 근데 사악한 자라는 뜻은 사악하는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성실하고 남을 쉽게 속이는 기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패역은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패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뒤틀려 써요, 마음이요. 그래서 뒤틀린 도덕적 성향으로 다른 사람의 악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즉 패역 사악한 자, 즉 사기꾼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재꾀에 빠져 멸망한다. 근데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은 성실입니다. 성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 원래 주님의 길을 안 가니까 망하는 건 뭐 당연하지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 비결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한 가지 말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욥기서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욥기서 말씀. 욥기서 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하셔서 사단 앞에서요? 욥기서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주목하십시오. 순전이라는 단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에게 주님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그다음 말씀이에요.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왜 갑자기 욥기서 말씀 떠오르지? 욥기서는 순전인데 3절 말씀은 성실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순전이라는 말씀 떠오르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신 인생을 왜 깨끗한 자로 하나님이 알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오늘을 막 찾아봤습니다. 오늘을.
근데 이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건 주석서에도 안 나오는 건데요. 보니까 3절 말씀에 정직한 성실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 자랑하실 때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꾸 순전이라는 말씀 떠올라서 순전이라는 것도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고 3절 말씀에 성실한 자의 정직한 자의 성실도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가 순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보면. 근데 원어는 놀랍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타마라는 단어입니다. 타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 주님께서 순전한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순전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순전하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원어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투마라는 단어인데 투마는 성실하다, 정직하다, 완전하다. 오늘 욥기서 2장 3절과 욥기서 2장 9절 말씀 보면 순전하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은 원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정직한 자의 원래 성실이 원래 아니고요. 정직한 자의 투마, 완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한 자의 완전은 정직한 자의 순전은 욥기서 2장 3절 말씀처럼요.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 뜻입니다. 그게 원어에 대한 정확한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정확한 원어다의 뜻을 뿌리부터 잘 보면 원래 순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이라는 단어고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투마란 성실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거 떠오르게 하셨으니까요. 원래 투마란 성실, 이 순전이란 온전이란 단어는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때 왜 순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는 세상의 악이거든요. 악에서 떠나라는 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나 귀하게 잘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내가 딱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주님의 쓰기에 합당한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주님께 구별된 주님께 바쳐진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 좀 나 좀 써주십시오. 주님은 딴 데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깨끗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투마, 순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깨끗하고 주님께 바쳐지고 모든 주님의 쓰기에 쓸모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주님 쓰시기에 모든 요긴한 글이 되려면 내가 투마를 선택해야 됩니다. 온전을 선택해야 돼요. 순전을 선택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은 걸 선택하면서 주님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너는 투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은혜를 선택한 거 네가 자유로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린 주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내 의지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 성경에 대한 굉장히 오해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 즉 정직하다의 투마, 이 온전과 순전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 순전한 삶을 내가 딱 선택할 때 주님은 모든 선한 길에 예비하게 하시고 자기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투마
순전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얼마나 주님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투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조선 4대 실학자 중 한 명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서구라는 사람입니다. 조선 4대 실학자 중 한 명인 이서구라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을 가던 도중에 수레 있지 않습니까? 수레 사람이나 뭐 물건 실으려고 수레 끌고 가지 않습니까? 큰 수레. 수레에다 책을 잔뜩 싣고 가는 한 소년이 막 수레를 낑낑거리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서구는 이 소년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조선 4대 실학자 중 한 명인 사람이니까 갈 길이 바빠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참 궁금한 일이다. 어떻게 수레에다가 저 책을 잔뜩 싣고 가고 있는 그것도 소년이 참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근데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길을 가는데 또 한 소년이 뻘뻘 땀 흘리면서 수레에다 또 책을 잔뜩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됐다, 잘 됐다. 지금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이서구가 소년을 쫓아가지고 말을 붙였습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너를 보았을 때도 수레에 책을 잔뜩 싣고 가더니 오늘도 그렇구나. 수레에 책을 싣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이게 누구 책이냐? 왜 이렇게 책을 많은 책을 가지고 수레에 싣고 가느냐? 근데 이서구에게 소년이 수레에다 책을 잔뜩 싣고 가는 이서구가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 책들은 제가 읽은 책들입니다. 깜짝 놀라게 그런 많은 책을 그 옛날에 읽은 책을 반납하고 새로 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책을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 실린 책을 이서구가 잘 보니까 그 책들이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책들이 통감, 강목, 제자백과 이런 것을 비롯한 어려운 고전들이 막 잔뜩 실려 있는 거예요. 이서 생각에 얘가 거짓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어려운 책들은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책들인데 그럼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중 쫙 보고 제일 어려운 책,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가장 어려운 책을 딱 골라서 질문 딱 해본 거예요. 진짜 이거였는지. 근데 이 소녀가 막힘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책을, 제일 어려운 책인데. 그래서 이서가 깜짝 놀라서 소년의 그 수레에다 책을 싣고 소년의 머리에 쓰다듬으면서 야, 정말 이 책을 다 읽었구나. 너는 분명 이후에 나라를 이끌 뛰어난 학자가 될 것이다. 필요한 책이 있거든 나에게도 찾아와서 빌려가도록 해라.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었답니다. 수레에 책을 싣고 가서 읽은 이 소년이었던 정약용처럼 우리가 진리의 주님의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간절히 추구하고 변화없으신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열망하는 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마음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자의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마음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자로 살아가심으로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은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자로 사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마음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